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통에도 또한 일제 압박 아래서도 우리는 예배를 지켰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아주 끝없는 그런 위기를 겪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6살에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8살에는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경험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36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43살 나이에 결핵으로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추위로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간질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런 위기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으로 그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백야, 제와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초기 기독교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에 소개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스데반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회에 끌려가서도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작심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후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기독교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서 더 나아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고 그리고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쪽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박해를 피해 먼 곳까지 피난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특히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의 종교에서 로마 전역의 이방인들까지 아우르는 세계인의 종교로 뻗어가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주저앉지 않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의 본질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런 위기가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까? 도대체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고 크게 부흥했고 집사를 세우는 등 체제도 잘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교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기본 목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주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우선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종합해보면 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들어 우리를 그 안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죠.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위기 한복판에서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연루되어 겪는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잘 알면서도 그 위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은 누구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시기하여 욥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은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게다가 자식들까지, 그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욥에게 참혹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위기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위기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순종 때문이라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으로부터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빨리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위기가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연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위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욥처럼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은 늘 허름했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손마디도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얼굴만큼은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고 행복한 할머니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루는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기에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게 하는 바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겠습니까? 사흘 뒤에는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바심 내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피난을 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 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청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 손을 잡아주신다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자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뒤에 그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가장 두려운 일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결국 위기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그야말로 초인적인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 길이가,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 반드시 2번 정도의 사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초반 약 10km 지점과 그리고 중반 약 30km 지점이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너무 힘들어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옆구리가 아프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선수들이 기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점만 잘 견디고 이겨내면요,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다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더 뛸 수 있고 그리고 목표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영조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는 이 사점을 지날 때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한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나서 그 사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은 그렇게 마라톤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사점을 극복하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누구나 사점과 같은 지점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참으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점을 지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의 사점을 지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때 위기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면 변해야 할 것이고 견뎌야 한다면 잘 견디며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의심의 골짜기 한복판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 모든 가정들을 잘 이겨내어 진정 주님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하게 되어 주시사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신앙의 참으로 귀한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선포된 말씀과 같이 위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고 낭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